속회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번제의 고난과 감격의 예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흥미진진해요. 또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 오면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성경을 덮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기는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무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에 120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뭐냐? 점잖은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자, 이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과 배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배는 물이 없이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섞여버리면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물 속에 성도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절대로 섞여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삶이 거룩함에 이를 수는 없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리시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형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번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지요. 이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법을 누가 제정하셨느냐? 이 한국에서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그리고 공포할 때 이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 정한다고 해서 법이 아니에요. 이 법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중요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법을 누가 정하셨느냐?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법을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법을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끝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셨는데 그 구약에는요, 그 레위기에는 크게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 번제에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 뭐냐? 2절에 보면 가축 중에서 그랬어요.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담긴 거고, 내 땀이 담긴 거고, 그리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닭을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그 가정마다 제일 가치 있는 거지요. 귀한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지요. 목축업에 있어서 양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남는 것을 가지고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싸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흠이 있으면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왔다가도 다시 가져가야 돼요. 드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거, 마음이 담겨 있는 거, 땀이 담겨 있는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드리느냐? 먼저는 이 소를 끌고 왔으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살짝 얹는 것이 아니라 사마크, 누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이 제물에 전가를 시켜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일일이 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가되지 않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죄를 내 입으로 다 고백하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건데, 남들이 알면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죄를 전가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끌어다가 이제 제단에 제사장이 매어 놓으면 끌고 온 당사자가 이 제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소를 잡아본 적이 있나요? 그것도 한 번에 죽여야만 이 제물이 날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급소를 찾는데 크게 3가지의 급소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심장, 또 하나는 이 이마의 중심이 되는 그곳, 그리고 동맥을 끊는 거지요. 이 심장을 찌른다고 하면 이 심장을 향해서 예리한 칼을 찔러야 되는데 내가 키운 건데, 내 땀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내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차마 찌르지 못하면 반쯤만 찌르고 그가 죽지 않으면 고통 속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의 피가 낭자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면 그건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다시 칼을 뽑아서 또 찌르고 또 찌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 머리, 이 급소 관자놀이 그곳을 찾아서 찌르려고 해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한 번에 급소를 딱 찍으면 죽는데 마음이 약하니까 비껴 찍으면 이게 칼이 꽂힌 대로 날뛰게 되는 거예요. 위험하지요. 피가 낭자하게 튀게 될 거예요. 그 날뛰는 소를 진정시키고 다시 칼을 뽑아서 또 찌르고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이 동맥을 끊어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맥이 흐르는 그곳을 칼로 찔러서 돌려야만 동맥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돌릴 수 없어서 찍어만 놓으면 그 혈관이 터져서 피가 솟구치겠죠. 자, 이렇게 해야 이 짐승이, 제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죽이고 난 다음에는 그냥 태워서 드리느냐?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껍질을 벗기는 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지요. 그리고 또한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매디매디마다 다 잘라내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내장을 꺼집어내고 그걸 닦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불에 태워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비싼 것을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참혹하게 죽여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라 그러셨을까? 여기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드릴 수 있는 걸 대속제물로 드렸다고 하면 또다시 죄짓지요. 왜? 또다시 드리면 되니까. 그러나 한 번 드리는 것도 벅찬 그런 소중한 소입니다. 양입니다. 그리고 내가 키운 그것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그것이 생각이 나서 멈추게 된다는 거지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악 가운데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던 제물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가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참혹한 죽음이에요. 다시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죽음이지요.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요,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부활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했으니까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주는 교회 창립 3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